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건심 쌓일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어해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거명령을 준행하며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어디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88장,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2절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 그 모든 것을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모하여 찾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최고의 축복자가 되고 믿음의 최고의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각양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52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얼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얼조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미경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혼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한 해에서 지금 또 6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이 마지막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미혹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죽이려고 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전에서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바깥의 첫날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루가 더 첫날보다 더 귀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이 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늘 거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강대상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 입에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입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살피시는 그런 사자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도 다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김의 열매도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대회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6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6개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고 칭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거하게 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믿어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매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한 달 계속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목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만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면은 우리의 삶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 오후에는 2시 반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와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오전과 오후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8시부터 기도회 말씀과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기도하는 분위기로 또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주일날 3번의 모임이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겠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죽어 있는 뼈들을 말라 죽어 있는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살도록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자기가 소경이 되었으면서 자기가 앞을 못 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 가도록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소경이 됐으니까 자기는 못 가더라도 백성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도는 열심히 했는데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두 인도하는 자든 아니면 인도함을 받는 자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앞을 제대로 본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둘 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경은 영적 소경을 말하죠. 인도하는 자도 영적 소경이 되고 인도함을 받는 자도 영적 소경이 되면은 결국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성도도 멸망으로 가는 그런 정말 최악의 비극의 결과가 나오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죠. 소경되지 않기 위해서 소경된 자로 이끌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눈 감고 있어도 목자가 잘 리드만 하면은 천국으로 알아서 데리고 가겠지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앞에 가는 리더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옳은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도함을 받는 자도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모습을 감추고 들어와서 뭐 합니까? 양떼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영혼을 약탈하는 겁니다.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딱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괜찮지만 내가 가고 나면은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칠 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는 옳은 사도도 있고 옳은 목자도 있고 흉악한 이리처럼 거짓 목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조심해라는 말은 내가 영적 눈을 뜨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뭐 그 흉악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영적 눈을 떠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요 영적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경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 예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는데 너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성도가 영적 눈이 떠져 있으니까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해서 그들이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틀렸다, 이것을 분별해내서 그것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 눈이 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유다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다른 것을 전하는,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도를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가면 교회 안에 이런 양떼를 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고 주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요, 옛날과 오늘날은 좀 교회 구조와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옛날에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졌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여기는 또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순회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도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고,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고, 다른 디모데가 가르칠 때도 있고, 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자주 거쳐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어디에 뭐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하면 여기 와서도 말씀 전해주세요 하겠죠. 오늘날 또 부흥회 집회도 하고 해서 초청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사도 아닌 사람들 중에서 거짓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미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옛날처럼 그런 일들은 없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은 잘 없겠죠. 그러면 안전한가? 그러므로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도 뭐 타이틀을 보면 항상 타이틀이 거창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한 번씩 잠깐씩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면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한 번씩 들어보면은요, 상당히 위험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위험한 소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 아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 중에도 꽤 이름 있는 알만한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면은 성도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거나 위험을 주는데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경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 있으면 이단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이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겁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요, 이단들을 겁을 내요. 이단이 들어올까 봐 겁을 내요. 신천지가 올까 봐 겁을 내야 되고, 여호와 증인이 올까 봐 겁을 내고. 왜 겁을 냅니까? 오면은 누군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누가 와서 여기 가만히 들어와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잘 미혹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 외로 잘 미혹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할 때 자기의 불평 불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말이 맞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편을 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라의 편에 서서 모세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미혹을 참 잘 당한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 그 열매에 미혹을 당했듯이 사람은 미혹을 참 잘 당합니다. 유혹에 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 TV의 광고에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우리가 약한 홈쇼핑 사람들 나와서 막 선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건이 팔릴까 싶어도 엄청나게 팔리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잘 넘어갑니다. 누가 말해도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미혹을 잘 당한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하고 미혹하고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또 멸망당하고 또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누군가가 자꾸 미혹을 하는데 자꾸 그 미혹에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뒀습니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혹 당할 때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냥 징계가 아니고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겠죠. 정신 차렸으면 40년 동안만 정신 차렸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고
40년 동안만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아무도 안 죽었을 텐데 40년 동안 정신을 차렸습니까?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사람들은요 금방 내 눈앞에서 정말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땅 속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될 텐데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죽었습니까? 안 그렇잖아, 그죠? 수없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조금 있으면 미혹당했다는 뜻입니다. 내 눈앞에서 멸망받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내 마음이 이상한 소리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거짓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혹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미혹받고 해서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성경은 왜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이 된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읽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해도 일주일만 나가서 세상 살면요, 일주일만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언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참 낚시하면은 사람들이 고기를 놀립니다. 기억력이 3초밖에 안 간다고. 금방 입질해서 걸리다가 죽을 뻔 해놓고요. 조금 있으면 또 가서 물잖아, 그죠?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기를 자기가 그렇게 잡으면서 기억력이 3초밖에 안 간다고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갑니까? 3초보다는 좀 더 가겠죠. 결국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거나 똑같아요. 사람이 물고기를 보고 놀리듯이 하나님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미혹당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다, 리드하는 자도 영적 눈을 떠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을 떠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8절부터 읽었죠. 이런 것이 있어 너희에게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자는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여기서 이런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나오겠죠. 3절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은 이런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서 새롭게 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려니와. 자, 또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늘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화율도 늘 통계를 내고요. 이 나라에도 각 지역별로 복음화율을 늘 통계를 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 지역은 복음화율이 많이 낮습니다.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요 배로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복음화율이 한 8%, 9%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이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가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땅의 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를 택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명이 있다.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모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막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과 나를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사람은 이것을 행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은 넘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계속 앞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서 뒤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러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일부러 빠지기 위해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다 잘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힘씁니다. 힘을 쓰는데도 빠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뒷걸음질 하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미혹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나 잘하려고 했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잘하려고 하다가 왜 빠집니까?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
성경에 한 번씩 가끔 예를 들어서 나오죠. 사울 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다 죽이라 했는데, 양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라 했는데 제일 좋은 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도 품질 좋은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자기는 잘하려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양을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도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열심의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좋은 것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또 무시하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시작.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또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은 언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미리 천국 갔다 와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천국을 미리 갔다 와보고 경험해보고 와서 천국 너무 좋더라,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옥 한 번만 보여주면 천국이 별로 안 좋아도 다 예수 믿습니다. 한 번만 갔다 경험해 보면 아무도 지옥 갈 생각이 없습니다. 미리 경험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해 주시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넉넉히 너에게 들어가게 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같이 하면은 넉넉하게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내 그 믿음과 천국 들어가는 것과 오늘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말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없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은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읽어보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앞에 보니까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요? 보배롭고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겠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약속이 바로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국 들어갈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런 것을 행하면은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우리가 조건을 걸죠.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이만큼 노력하면은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그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다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출발이 믿음에서 출발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믿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이것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믿음에 대한 점검이 정말 필요합니다. 방송에 한 번씩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짧게 간증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저것이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것이 믿음이지. 이런 어떤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제 간증하신 분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젊었을 때 청년 때 군 제대하고 예수 믿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만약에 묻는다면은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다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참 단순해지더라. 얼마나 단순해지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걱정이 없어지고 단순해지더라. 뭐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뭐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그때 왜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전에는 내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걱정할 이유가 뭐냐? 걱정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단순해지더라. 또 하루는 자기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음악이 무지한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라 하더랍니다. 교회를 1년인가 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악보도 못 보는 사람 보고 성가대 지휘를 하려면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하라 그러는데 딱 내가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떻게 할까?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못하죠. 왜? 악보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지휘를 합니까? 무조건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 하겠습니다 대답했대요. 속으로 뭐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지. 고민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악보 볼 줄 모르는데 이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라면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하겠지.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단순해지더라. 그분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지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민이 너무 많고요. 염려가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단순해지더라. 우리 단순해집니까? 이 단순해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 단순해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믿음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앞에 부분의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에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이라는 항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자기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쳐야 이 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거든요. 뭐 잘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덕을 끼치라 했습니다. 덕을 끼치는 것은요, 보니까 거의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덕을 끼쳐라.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덕을 끼치는 좋은 모습,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지식도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덕에 지식을 갖추어라.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지나가는 레위인을 잡아다가 앉혀가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을 삼고는 이제 우리 집에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복 받았습니까?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착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아도 성경에 의하다 한두 명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자기들은 이것이 주의 일이다 하면서 이것이 주의 일이다 하면서 동성애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뭐 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주의 일이
그것이 주의 일인가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요 시간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정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말에 미혹당하지도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혹을 이단들만 와서 하는 줄 압니까? 목회자도 미혹된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미혹된 말을 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사흘 후에 죽는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잘못된 말입니까?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죽지 마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 말 듣고 야 정말 그래도 너 내 생각하는 게 너밖에 없다.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안 죽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욕을 합니다. 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하는데 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돌아갔다고 막 베드로 욕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인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해서 맞는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는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다가 절제를 보태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절제로 끝나지 않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또 거기다가 더해야 된다 했습니다.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또 뭘 하라고요? 경건을 또 더해라 했습니다. 경건한 삶으로 끝내지 않고 그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지난주에도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공급돼야 된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천국 저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이미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많은 것을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면은 야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이것을 행하면 이와 같이 하면 그런 말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데 이것도 안 하면은 천국은 사랑 안 해도 천국 가고 절제 안 해도 천국 가고 믿음 없어도 천국 가고 덕을 안 세워도 천국 가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거 다 안 해도 되면은 아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정말 이런 우리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는 그냥 세상에서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모난 모습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도 있고, 우리가 약한 모습도 있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왔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왔는데, 그대로 천국 가면은 이 세상과 천국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대로 그냥 천국 간다면 세상과 천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삶을 더 다듬으라.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또 나타냅니다. 이런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왔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소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냈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지금 소경이라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도 문제고, 성도들이 소경이 되었는데 소경된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 눈이 떠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아멘 한다고 나가면 다 이렇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예를 들어 인내는 되는데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절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인내는 되는데 경건의 삶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겠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더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너희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험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허신원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올해 헌금기도는 축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올해 1년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하고 이틀 동안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또 청원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열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힘쓰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영육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같이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는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늘 사고 넘치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고 또 식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난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법 큰 죄에 빠지네. 진리로 피를 띠고서 널기도 도리세. 참 믿고 어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또 건축과 성교와 구제와 갖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소원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양식으로 살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옵시며 정말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신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더 힘써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결단 내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